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자, 우리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1장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무슨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다른 복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 11절, 1장 11절에 내려가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그랬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12절에 보니까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16절에 믿음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었죠?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강조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너희에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닮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강조했습니다. 믿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 다음 것을 좀 너무 간과한 가볍게 여긴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가 기초가 됐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못하지 않았는가, 강조점이 못하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겠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 우리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가 어떤 수고인지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남자분들은 조금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사실 해산하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만큼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바울이 지금 다른 서신에서도 말하지만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의 표현대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옛사람을 처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나를 이 변혁시키지 않으면, 바꿔가지 않으면 사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래도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5장 16절.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가능하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육체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했죠.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17절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그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만 공부하게 되면 이 중요성을 조금 놓칠 수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 정말 예수 믿어?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 정말 성령이 당신 안에 있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여기 육체의 욕심이 있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는다? 그건 의심해 볼 수 있죠. 진짜 예수 믿냐? 진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냐?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내 삶의 방향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당신 진짜 예수 믿어? 당신 정말 성령이 당신 속에 있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자,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제 앞으로 차례차례 조금 공부를 해 갈 것인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다음 이제 제가 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이걸 노래로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노래를 맨날 부르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는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일까? 바울이 왜 이걸 첫 번째 열매로 강조했을까요? 사랑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왜 이걸 강조하셨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다른 율법들을 지킨다고 난리를 쳤어요. 뭐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냥 뭐 얼마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고 어디를 멀리 가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율법들을 많이 지킨다고 지켰는데 정작 가장 큰 계명,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계명은 안 지켰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은 안 지켰어요. 사랑의 계명은 안 지키면서 다른 거는 지킨다고 그냥 뭐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뭐 안식일을 지키고 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는 금식기도 하고 맨 자랑하는 것이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 계명도 지키지만 이 사랑의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된다. 내 제자인 증거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그 기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사실 이 기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아주 정리를 잘해줬죠. 우리가 지켜가야 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두 가지 강조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믿음을 가져라.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의 증거가 사랑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를 사랑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에 보면 아주 참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계명이라는 것이 그냥 성도들에게 너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근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삶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 이게 사랑이로구나. 이게 사랑이로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 참 주옥 같은 또 하나의 사랑의 시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참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암송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참 13장 1절부터 이렇게 참 묵상하면 좋지만은 오늘 시간 관계상 4절부터 7절까지만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으로 여러분 잘 따라서 읽어보세요. 13장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15가지. 여기 15가지.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1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0절. 네, 8절부터 읽어보죠. 8절부터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근데 그 악이 무엇입니까? 9절에 구체적으로 10계명의 뒷부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아까 제가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읽어드렸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랑이란 무엇이냐?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잠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시편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잠언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이 뭡니까? 모든 허물을 가려주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춰내고 소문내고 허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가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자, 이것과 연관되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 뭡니까? 궁핍한 형제를 보았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그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궁핍한 사람을 보았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궁핍함이라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궁핍함을 1차적으로는 말하겠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넓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 함께 위로해 주고, 낙심해 있는 사람 손잡아 주고, 형제가 처해 있는 그 아픔들, 형제의 그 필요를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내가 거기에 동참해서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뭔가 도와줄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으로 용납해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라. 용납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노래라든지 또는 문학 작품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시라든지 이런 데서 너무 사랑에 대해서 좀 왜곡되게 요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성경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쭉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다. 참 지금까지의 내 삶 속에 이런 것이 부족했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갈 때 우리가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